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되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요, 자기가 자신을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이 땅에 있다, 이런 걸 생각했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를 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몸소 자기가 깨닫고 가르치는 바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BC 538년경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당시 그들의 종교는 대단히 배타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외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든요. 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 안 사랑해, 다른 민족 싫어해, 막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런 배타적인 신학 풍토 속에서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요나 선지자가 자신들과 똑같이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이전에,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단순히 불순종하는 선지자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 책의 핵심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만인을 사랑하시죠.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이 책의 저자 요나는요, 당시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만민을 고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대단히 모순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서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분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 땅의 거민들을 위한 분이시고요. 이러한 신학적 진리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활약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중요부였죠.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솔로몬 시대의 그 판도와 같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아서 다메섹 왕인 하사엘이 주관하고 있던 트랜스 요르단 전역을 자기 수중에 장악했죠. 여로보암 2세가 그때의 이 저자 요나는요, 엘리사 시대의 다음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시대, 아모스 시대 직전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는데, 니느웨의 회개는 아수르의 아슈르단 3세의 통치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추측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서는 기록 연대가 BC 760년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래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가드헤벨에 살던 자로서 북왕국의 선지자로 활약했어요. 이 책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본절에 관해서 교훈해 준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협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함을 책망함으로써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요나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과 특권 의식이 잘 나타나 있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해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스라엘의 특수한 사명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회개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음을 교훈한다. 요나서에 보면 회개해갖고 살 길을 얻은 누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1장 1절로 4장 11절까지 있는데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여 살아나오게 되었지만 재차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요나의 니느웨를 향한 회개하라는 외침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너는 외쳐라. 이제 이 성이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멸망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안 갔어요.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반대편 쪽으로.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 요바에서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거든요. 그리고 동쪽은 티그리스강 쪽, 그쪽이 바로 니느웨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온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반대로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면 당신들은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 바다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입을 쩍 벌려갖고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갇혔지요. 요나는 2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요나는 대단한 회개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막 참회를 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의 결단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와. 그래서 그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감사와 찬양까지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그 요나를 물고기를 무트로 보내서 토하게 하셨어요. 살아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아마 그 소화시키는 액이 막 진액이 나와가지고 금방 소화가 될 텐데 3일씩이나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육지에 토하게 돼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죠. 니느웨 성으로 가라. 결국은 육신은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4장 11절까지 보면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요. 근데 뭐예요? 육체는 가지만 마음이 안 가지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속이 시원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자꾸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해요? 막 목청 돋궈서 다 들으라. 응? 성들의 거민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단다.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흘 길을 돌아다녀도 모자랄 길을 반나절 다니면서 하나님 심판하신단다. 니네들 잘해봐라. 그죠? 니느웨로 가서 선포는 하되 하나님 명령대로 심판을 전하기는 하되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귀를 크게 열어서 그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의 그 외침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울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가만히 언덕배기 위에 올라가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턱받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회개를 하고 그 심판해야 될 그날의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삐졌어요. 삐친 요나, 토라진 요나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적에 한 것이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이러고 앉았죠.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하나를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더니 금방 쑥쑥쑥 크더니 어떻게 해요? 햇빛 내리쬐서 요나가 목마르고 너무너무 가랄 때에 그 박넝쿨 이파리가요 그 머리를 덮어서 시원하게 해줬어요. 요나가 기분이 좋았어요. 막 차라리 날 죽이시옵소서 그랬던 그 분함, 그 악함이 가라앉으면서 그래도 시원하다 이러고 있을 때 벌레 한 마리가 와서 박넝쿨 이파리를 갉아가지고 시들게 했어요. 햇빛을 가려주던 그 이파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슴이 울려집니까? 가슴이 울려지죠. 그래요. 요나의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신다는 그 생각에 정말 불평하고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화가 난 요나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요나 앞에 하나님은 박농풀 하나를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나의 아버지는요, 아미떼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드헤벨 사람이라고 합니다. 니느웨 선교에 대한 요나의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선교하라 그랬죠.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어땠어요? 니느웨 그 선교에 대해서 선교 사명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큰일을 겪은 후에 두 번째 소명을 받고 니느웨에 갔을 때에도 3일 전도길을 하룻길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촉구보다는 심판 선포에 주력했어요. 너네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둘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심판 선포에 주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니느웨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요나는 분개했다 그랬어요. 분개했다. 니느웨 멸망을 학수고대한 요나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갇혀서 회개하고 구원을 원하고 감사와 찬양까지 했던 그때의 요나는 금세 잊어먹었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 갇혔던 그 요나, 스올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적의 지옥, 음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그들의 생각에는 스올 그러면 사후세계를 얘기했고 그 사후세계는 악마가 거주하는 거주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올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올에 비유했고요.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스올의 뱃속에 갇혀놓으라고 그렇게 묘사했었습니다. 그랬던 요나지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교 사명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했어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가서 했는데 거기다가 또 선포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정말 원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랬죠? 그런 요나에게 그 세속적이고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박농쿨 한 포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요나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요나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파의 소명을 받는 요나하고
상통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희생물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 거기서 또한 상통하죠. 그리고 준비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요나가. 그리스도께서는요 예비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견디고 요나를 구출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사망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나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했는데 마태복음 12장 41절 거기 보면 요나가 보내심을 받아 니느웨를 갔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다, 그런 겁니다. 자, 니느웨 선교에 대해서 요나의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는요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선교 사명을 거부했고 3일 전도기를 하루만 행했고, 그리고 회개 촉구보다는 심판 선교에 주력했고, 하나님의 니느웨 용서에 대해서 분개했다. 그리고 니느웨 멸망을 학수고대했다. 이게 그릇된 태도예요.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여기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은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연계를 다스리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한 번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한 번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안 버려,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 안 버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구원은 하시지만 그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장 10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회개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장 2절에 보면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장 11절 우리 아까 봤죠?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요나가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큰 고난과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그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참회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상태인가? 큰 물이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영혼까지 물이 나를 둘렀나이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나이다.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간구와 다짐을 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다짐을 했던 요나지만 어때요? 토라지는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긴박할 때 긴박한 기도를 하며 서원을 드리며 다짐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또다시 평안해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믿으며 자기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느라고 박농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이스라엘 전통 교리를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근본 주제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이전에 하신 말씀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며 내가 심판하겠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켰죠. 얽매이지 않으시며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도덕적 선택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데 어쨌든 이 책의 공헌도는요 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헌도보다 큽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에 쓰시려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선택했다 해도 그 민족이 하나님을 독단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서 중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선교적인 책은 없습니다. 몇몇 구약성서가 이와 같은 선교적 가르침을 암시적으로 그것도 그 책 고유의 전체적 주제나 메시지의 일부로서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요나서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의 긴박성을 줄기차게 언급하는 책은 없습니다. 잘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젖어서 또 다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